저희가 지난주에 통독을 마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16장까지 같이 성경을 쭉 읽었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중간중간 사실은 읽은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읽은 거나 통독을 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통독이니까 마저 함께 읽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듯 해서 통독 13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구절을 나눌 때 17장부터 22장까지를 한꺼번에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 17장과 18장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19장, 20장, 더 나아가선 21장까지를 보고 나머지 22장을 결론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통독 시간이니까 17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의 사실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보면 예를 들어서 17장과 18장은 심판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셨지만 20장, 21장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묶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17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상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는 마땅히 심판을 행하시고 또 인내와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주시는 복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무책임한 착각의 종지부를 찍는 경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참 어렵죠?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책임하게 적용이 되면 사실은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과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다 보면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태해져서 나중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은 우리의 기존 개념에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읽게 되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10절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실 이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성서의 반복되는 말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은 뭡니까? 잘못한 자는 돌이켜라 라는 이야기죠. 회개하라, 용서해 주시겠다. 언제든지 내가 손바닥 뒤집듯이 너가 지금 회개를 하면 너를 다시 품어주시겠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것도 맨 마지막 22장에 가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니까 그대로 의를 행하고 나는 거룩한 자, 성도라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만 불의를 행하는 자니까 심판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2장과 3장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보다는 심지어 책망만 있었던 교회도 있고 대부분은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같이 섞여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책망받을 것도 있고 칭찬받을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점점 읽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점점점 커지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내가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목사가 돼서 어떻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심판을 하신다면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앞으로 세상이 변해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눈 감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자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겐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17장부터 22장까지 통독을 하면서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부로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보면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17장은 심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심판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하는 편이 오히려 더 적합할 듯합니다. 그런데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구나라는 그 심각성이 더욱 느껴지게 됩니다. 18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게 보면 17장과 18장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가면 천년왕국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그 천년왕국 이후에 최종 멸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17장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있었던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 심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녀의 정체를 이제는 모두가 알 수 있게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음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음녀,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은 특징이 모두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할 때,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종교삭을 다 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 도덕적으로 또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야. 더 나아가서는 성격이 못해도 아주 이해관계가 나에게 굉장히 득이 되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추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념을 사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아무리 선행을 가득 채워도 사실 그것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멸망의 자식들일 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라고 하면서 온갖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로 사치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눈에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가득 찰 때는 그것이 마치 좋은 것으로 우리는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너무 부자 되기를 노력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들은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7절에 있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우리가 고증에서 볼 때 여러 가지 7 언덕 위에 기대고 있는 황제, 로마 황제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로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9절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또 7왕이라 라고 하고 11절에 8째 왕이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1부터 8까지 더하고 또 1부터 8까지 다 더한 수 그 36을 또 1부터 36까지 다 더하면 666이 나온다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 공동체들은 죽을 힘을 다해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신앙을 지켜나갔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 이렇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이 음료가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13절에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뭉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이 음녀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심정으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부어주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의 축들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18절에 이어져 나갑니다. 이 18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가입니다. 장승곡입니다. 그런데 이 장승곡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배임을 당하면서 부르는 장승곡이 아니라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들에게 속해서 함께 더러운 자들이 되었던 모든 세력들이 장승곡을 부르는 애가입니다. 2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로 음녀 바벨론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음녀와 더불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이것이 내가 함께 누려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인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갔더니만 복을 받아서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잘 살게 돼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물음표를 사실은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공하셨던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18장 4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거기서 나와라 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면 이거라고 저는 꼽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만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도성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나와야지만 되는 곳에서 나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바로 이 17장부터 22장까지는 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냐 하면 보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그대로 갑절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게는 갑절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실 우리에게 이 보상 개념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도 제가 질문을 받았지만 구약 시대에 법 있죠. 가장 역사상 오래된 법, 함무라비 버전에도 나와 있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사실은요, 역사상 가장 공정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똑같이 내가 그것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변호사를 쓰고 힘을 써서 실수로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망각한 상태에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을 살고 나왔다 칩시다. 아니 10년을 살고 나왔다가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 살아납니까? 아마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죽게 된 그 슬픔만큼 당신도 그렇게 슬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그렇게 쉽게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가장 금원이라고 할 수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그 법을 바꾸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것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바꿔놓으셨죠.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서는 그 법이 실제로 지금도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법칙, 이것은 보상 개념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을 넘어서 도저히 꿈꿀 수도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바로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이 18장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처럼 한 시간에, 이것은 한순간에 라고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갑자기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렇게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수많은 금은 보화들 리스트가 나오죠. 12절에 그 상품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라는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 그것은 더 이상 이것들을 살 사람도 없고 팔
팔아도 이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선이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장에는 이 애곡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장은 찬양으로 가득 차죠. 1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이처럼 19절은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찬양이 바로 내용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음행의 대가는 심판이고 또 자기 종들의 피는 바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쳤던 그 찬양은 다시 한번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할렐루야, 6절에도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절에 있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은 아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또는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진짜 참된 결혼식의 예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 다들 기억나시죠? 가장 아름답고 기쁠 때 아닙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바로 우리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옳은 행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한 땀 한 땀 술을 놓아서 아름답게 옷을 꾸미고 그 날 화려하게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이처럼 주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로 우리가 술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계십니까?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것은 우리가 요한기록 처음에 아멘이시오, 진실되시오, 신실하신 분 이럴 때 들어가는 말입니다. 얼마나 처음과 끝 이 모든 것에 참되다, 신실하다, 진실되다, 아멘이시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기에도 버거운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이처럼 장로 요한이 절을 하려고 했었던 그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언을 맡은 예언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물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십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의 증언을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언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연결시켜준 모든 분들께 예수의 증언을 하기에도 바쁜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드디어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이 등장하시게 되죠. 바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중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외에 다른 견해를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야훼라고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히셨지만 사실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긴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것은 자음으로 내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호바라는 내자입니다. 그런데 모음이 언제 처음 붙여지기 시작했냐면 6세기가 지나서 중세 시대 때 그것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글자만 있고 그것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을 글자만 보고 그 구절이 나올 때 랍비들은 어떻게 했냐,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 침묵했습니다. 가만히 있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지만
사실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추정치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음 부호를 후대에 붙여놓은 것을 약속이나 했듯이 그것을 아마 예호바라고 읽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이름 또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것은 비밀에 붙여져 있는 이름일 것이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거는 거룩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교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만 지나가지만 바로 이것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비밀성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처자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20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20장에 가면 그 유명한 천년왕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하면서 이 잠깐 놓이는 게 마지막 고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깐 놓이기 전에 그때 1000년 동안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1000년 왕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관련돼서 설교를 다시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지만 저번에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아직까지는 비밀에 붙여져 있는 천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후부터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곡과 마곡,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최후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그 유명한 흰 보좌,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이단들이 백보좌 이런 것들을 하죠. 이단들이 교주들이 앉는 의자들은 항상 흰색 의자를 둡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의 표징이죠. 그러나 사실은 정통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교회 안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흰보좌, 백보좌라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책이 놓여 있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마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것들로서 지옥을 많이 묘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경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불로 된 못, 연못이라는 것이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됩니다. 보상 개념으로서 심판을 받을 자와 또 의로운 행위대로 보상을 받을 거룩한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까 여기서 보더라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혼인 예약식이 기억나게 합니다. 이것은 신부하면 대표적으로 교회를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는 교회 안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5절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점 어렵습니까? 그러나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나중에 22장에 가서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 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새 언약을 맺는 계약식입니다. 새로운 왕과 새로운 백성 간의 새로운 계약식이 맺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수를 값없이 받게 되는 날입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드디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부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21장에 보여지는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걸로 꾸며져 있는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데 그 성에서 16절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특징, 바로 네모가 반듯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이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것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모가 반듯한 거의 대표적인 것, 바로 지성소 같은 것이 됩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 같은 것이죠. 번제단도 가로와 세로가 같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시고 공의롭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 또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보면 독특한 것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눈물을 닦아준다라는 그 표현의 방식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22장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 말씀하고도 같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처럼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는 것과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 1장 개요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내라고 주시는 복된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가서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은요, 왜 이렇게 주셨을까? 빨리 돌아서라라고 재촉해서 마지막 장에 가서 22장에 가서 이러니 지금 잘못한 자는 빨리 속히 회개하고 내게로 와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그만큼 때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떠십니까? 무섭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은 이런 겁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새인교를 돌이켜봤을 때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싫은 소리 절대 하지 말걸. 그대로 둘걸. 그나마 야단치고 달달 볶고 난리치는 이유는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단계 지나가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대로 둬.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1절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사람이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늘 읽다 보면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 실컷 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찔림이 있으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정말 저주 입으면요 어떻게 되냐? 괜찮겠지.
뭐 내일 당장, 지금 당장 마지막 때 아닌데, 어제도 꼭 그럴 것만 같지만 오늘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허탄한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부족한 점이 없을 수는 없지요.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부족한 점 수두룩하죠. 그러나 하나만 합시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하나라도 매일매일 고쳐나가려고 애라도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비록 우리가 잘못이 많아도 그래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지 라고 인정해 주실 것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럽니다. 얘기할까 말까? 성도님한테 이 얘기할까 말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텐데. 이제는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좋은 게 아닐까. 그러나, 그거는 사실, 주님의 종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입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이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을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님의 부탁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준비해 두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열심을 내자라는 그런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마침도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다 이뤄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 우리가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레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무책임한 착각에 종지부를 찍는 경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얘기 왜 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참여하라는 것 아닙니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십니까? 그렇다면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독 모두 마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너무나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